할렐루야. 이 밤에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아들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언은 1장부터 9장까지가 서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서론적인 이론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나열하고 있고요. 이제 10장부터 31장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실제의 생활 가운데, 실생활 가운데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가, 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모습들, 실제적인 적용의 모습들이 이제 10장부터 31장까지 나오죠. 그래서 실생활에 관한 말씀이 채워진 것이 이 10장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원래는 보시면은 10장의 말씀이 이 잠언의 서론처럼 보여져요. 서론처럼. 왜냐하면 주인공 지은이가 먼저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죠. 10장 1절 말씀 어떻게 시작합니까?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건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그 말씀과 아주 유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1장 1절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1장 1절 말씀. 1장 1절 우리 있나요? 1장 1절 잠언 1장 1절입니다. 네, 아주 큼직하게 써놨네.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10장 1절과 1장 1절이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이 잠언의 연구가들이, 성경 연구가들이 원래는 10장 이후부터가 먼저 써여졌고 1장부터 9장이 나중에 써여졌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0장부터 31장까지 쭉 이렇게 나열하고 기록하고 모아다 보니까 이것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성적인 의미, 무엇보다도 실생활에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왜 이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목적과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이죠. 잠언의 우리 핵심적인 내용, 잠언의 핵심적인 주제가 뭡니까? 무엇을 가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지혜를 가지라라고 되어 있죠. 그 지혜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론과 실제의 삶이 접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를 다시 이렇게 모아놓고 편집해놓고 또 기록한 것을 이렇게 붙여놓고 이론적인 부분을 인하여서 이제 10장부터 31장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가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1장부터 9장까지가 없다면 이런 모습이지요. 지혜롭게 삽니다. 삶의 지혜를 막 가져요. 말에 또 행실에 부지런함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데, 왜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나? 우리가 왜 이렇게 부지런하게 살아가야 되나? 왜 이렇게 손을 놀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나? 목적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그 목적, 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지혜롭게 살아가야 될 목적과 이유가 담겨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누구인가를 제시해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1장부터 9장까지가 이론이었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갈 건가, 무엇이 지혜로운 자고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가를 드러내는 것이 이제 10장부터 나타내 주는 말씀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10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0장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우리 이제 이론을 끝이고 실제의 삶 가운데에서, 그렇다면 지혜로운 아들은 무엇보다도 슬기로운 아들, 지혜로운 아들은 어떤 아들이고 또 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두 아들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어떤 아들이 나타납니까? 지혜로운 아들과 또 뒤에 나오는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미련한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미련하다, 굼뜬다 뭐 이런 표현처럼 보이지만 이후의 말씀을 보면 말을 듣지 않는 아들, 패역한 아들, 그렇죠?
이런 의미로 쓰여지는 것이 이 미련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두 아들의 비유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어느 아들의 태도와 삶을 우리가 선택할 것인가, 이 잠언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이후에 16절까지 주는 교훈의 말씀이지요. 어떤 길을 따르려고 하는가, 어떤 길이 지혜로운가, 두 아들의 교훈 가운데에서 지혜로운 아들의 길을 걷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혜로운 아들, 두 아들 중에 미련한 아들이 아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어떤 삶, 어떤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지혜로운 아들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죠? 아비를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기쁘게 한다라고, 즐겁게 한다는 거죠. 아버지의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 아들 생각할 때마다 참 내가 낳았지만 잘 낳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흐뭇하다는 말이죠. 물론 자기 자녀를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기쁨이 어디까지 연결됐냐면 하나님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라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이 아들을 온전히 지혜로운 아들이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이 아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혜로운 아들,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아버지의 즐거움이 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 아들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가 1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 전체적인 모든 내용들을 통틀어서 이 지혜로운 아들의 특징이 뭔가, 바로 첫 번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지혜로운 아들의 첫 번째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은사가 많고 아무리 재능이 많고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착하고 아무리 효도를 잘하고 해도 하나님 믿지 않으면 nothing이에요. nothing. 아무것도 아무런 존재도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또 극단적으로 생각할 때 패역하고 아버지 말도 안 듣고 아버지한테 불효하고 속만 식당 상하게 하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진실되게 경외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1장부터 5장까지, 9장까지 나오는 이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아들이요, 아비를 기쁘게 하는 아들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런데 반대로 미련한 아들, 지혜롭지 못한 아들은 어떨까요? 인생에 많은 것들을 채워 나갑니다. 돈도 잘 벌어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가치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할 대로 미련한 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 가운데 가장 기쁨, 성도의 기쁨이 뭐냐? 자녀가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앞에 보면 아멘 안 해죠. 할렐루야. 어느 수도권 교회는 통성기도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뭐 시청에서 와가지고 막 마스크 써가지고 이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참 고민했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물론 이제 법원에서 19명까지 딱 그 수도권에는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가지고 참 감사하긴 한데 19명이라도 이렇게 오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제 통성기도도 좀 하고 이렇게 하려 하는데 침 튀긴다고, 이 바이러스가 독하다 보니까 이전 바이러스하고 양상이 좀 다르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좀 타격이 좀 입었나 봅니다. 그래서 마스크 썼지만 통성기도는 좀 안 해서 찬송은 좀 안 불렀으면 이런 구청이나 시청에서도 오고 또 사람들 성도들 중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나 봅니다. 아무튼 그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가장 중요한 복, 가장 아름다운 기쁨, 즐거움은 예수 믿는 즐거움이 되어야 돼요. 이 나 혼자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 자녀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여러분이 제일 기뻐하는 그 기쁨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성도의 부모, 이 부모로서 제일 기쁨과 즐거움이 누려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자녀가 주의 몸된 교회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칭찬받는 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이것이 제일 기쁨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다른 기쁨을 구하지 말고 이게 제일 먼저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돈 좀 못 벌어도요,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기본 깔린 게 금밭이에요. 금밭이. 그죠? 수만 가지 보석이 쫙 널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야 할 나라가 이 땅에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존귀한 귀중한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려워지는 그 인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자녀를 볼 때마다 아이고, 다 갖췄는데 조금만 더 잘 살았으면, 이런 마음도 있죠. 다 준비됐는데 조금만 건강했으면, 다 갖췄는데 지혜가 좀 부족한데 좀 지혜만 좀 있었으면.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좀 부족한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예수 잘 믿는 거 보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께서 보고 계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자랑거리가 되고 성도인 부모가 가장 자랑으로 삼고 여겨야 되는 것이 바로 자녀가 예수 잘 믿는, 자녀가 예수님께 붙들려 있는, 자녀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모습들이 되는 것이죠. 시편 111편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에서 예수 믿는 것이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때에 이 아들이 지각이, 훌륭한 지각을 가지고 지혜의 근본이신 주님을 섬긴다는 것, 이거 하나만이라도 너무 귀한 선물이요, 너무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간직하고 그 은혜를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의 최우선순위의 기도 제목이 바로 가족 구원이요, 자녀 구원인 거예요. 우리는 3대를 책임져야 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내 자녀, 내 아들만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세대가 한 텐트 안에, 한 에어라인 안에 같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름답게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같은 집에 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머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이 정말 아름답고 예쁘게 온전히 자라갈 수 있는 믿음의 가문과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녀예요. 지혜로운 아들의 제일 첫 번째 모습인 것이지요. 잠언 9장 10절 말씀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근본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초라는 것이에요. 기초가 안 됐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지혜롭게 살아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연세가 많다 하더라도, 아무리 부귀를 가진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어요. 기본이 안 되어 있는데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예.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제일 우선순위가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이 기본이 되어 있는 믿음의 가정과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아들이 아버지를 정말 많이 기도하고 전도하기 위해 많은 애를 썼다고 해요. 근데 아버지가 요동치 않아요. 니나 믿으라 자꾸 얘기하는 것이죠. 흔히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주워 들은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비난하고 막 그래요. 근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걱정이 된 나머지 너무 작심을 하고 기도하고 난데 아버지께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 천당 가고 지옥 가는 게 있는데 돌아가시면 어디를 가실랍니까? 이렇게 물어봤대. 답답해가지고. 당연히 어디 간다 합니까? 천당 간다 하죠. 천국 가야지, 천당 가야지 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요 아빠, 아버지가 천당 가는 걸 저도 바라기 때문에 그 천당에서 만나기를 원해서 아버지께 교회 가자고 하는 거고 예수 믿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제 마음을 좀 받아주시고 함께 좀 천국 가요. 이렇게 아버지에게 권유했다고 해요. 근데 이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아버지가 감동받은 거예요. 그렇지, 죽으면 지옥 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마음이 열려가지고 어느 교회 아버지가 등록한
간증의 이야기 책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잘 믿는 것도 중요한데 이 예수 잘 믿는 것이 우리 자녀에게도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의 낙이요, 이것이 우리의 보람이요,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게끔 가장 지혜로운 아들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믿음의 세대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그 다음 세대의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아름답게 무장되어 있고 믿음의 소문이 귀하게 아름답게 나와서 정말 예수 잘 믿는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 잘 믿는다고 칭찬받는 성도가 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저 의성의 시골의 촌이었지만 저 집은 예수 잘 믿는다, 이런 소문이 많았어요. 그런데 현대 사회에 도시 있던 이 사회 가운데에서 저 집은 예수 잘 믿네, 이런 칭찬거리가 점점 들려지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 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자녀 가운데에 저 자녀 아버지도 어머니도 예수 잘 믿더니만 저 자녀도 예수님 정말 예쁘게 잘 믿는구나, 이게 우리의 즐거움이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 가운데에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지요. 이 탕자가 제일 잘한 일이 있어요. 스토리를 들어보면 우리 이 도덕적인 마음과 또 유교적인 생각으로 보면 이 탕자는 있을 수 없는 아들이에요. 배은만득한 아들이죠. 그런데 주님이 보시는 관점과 성경이 보는 관점은 다릅니다. 이 아들이 잘한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뭘 잘했습니까? 아버지께 돌아온 거예요. 아무리 실수를 많이 하고 아무리 배은만득하고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전 재산을 다 남겨버리 다 허랑방탕하게 살아도 한 가지 잘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왔다는 사실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아버지 집을 상고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로 인하여 아버지께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자녀의 이 자격을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됐죠. 그렇습니다.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즐거움, 무엇보다도 예수 잘 믿는 자녀가 주님 앞에 그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 이것 자체인 것입니다. 다른 것을 바라지 말고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예수님 가운데에서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세우고 믿음을 아름답게 지켜서 그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예수 믿는 소문이 우리 때보다 더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아들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지혜로운 아들의 특징이 있다면 순종을 잘한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순종을 잘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부모의 말씀에 순종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한다는 말은 뭐예요? 잘 듣는다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듣는다는 말은 경청하고 따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순종하는 아들, 지혜로운 아들일수록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습니다. 따르게 되어 있어요. 온전히 경청하게 되죠.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 어머니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자세를 취한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아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부모를 기쁘게 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순종하는 것. 잠언의 실천적인 삶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이게 어디로 연결되어 있어요? 주님 안에서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 기쁨을 누리고 주 안에 행복을 누리고 주 안에 즐거움을 누리려면 자기 부모에게 뭐 하라는 말입니까? 순종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순종의 발걸음을 나아가라는 것이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제일 먼저의 핏줄이요, 제일 먼저의 관계가 부모 관계이죠. 자녀 관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인 구약부터 신약까지 주신 명령은 동일한 명령이에요.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부모에게 복종하라. 부모의 말을 경청하라. 부모의 말을 따르라라고 되어 있어요. 잠언 13장 1절 말씀에도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뭐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들으나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미련한 아들의 특징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만한 아들. 이 거만하다는 말은 뭡니까? 교만한 아들입니다. 교만한 아들의 특징이 뭐예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고 되어 있어요. 부모가 뭔가 자녀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 꾸중을 하고 뭐라 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아들은 그 꾸중을 달갑게 여기고 기쁘게 여기고 자기를 반성하는 것으로 즐기고 자기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지만 거만한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싫어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싫어한다. 그런데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듣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귀를 기울인다라고 있어요. 귀를 기울여서 순종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훈계를 온전히 따르는 자녀가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에는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을 때에 그 마을의 장로를 불러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들이 교만합니다. 우리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아요. 배응만득합니다. 그러면 이 마을에 있는 장로가 마을 주민들을 공개적으로 다 부르고 난 뒤에 그 아들을 마을 주민 앞에 세우고 난 뒤에 돌로 쳐 죽여버려요. 잔인하죠. 그렇게까지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속이 상하겠습니까? 신명기 21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렇죠? 이 뒤에는 이제 계속해서 됩니다만은 돌로 쳐 죽여서 그 죄를 제거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죄라고 되어 있어요. 죄라.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주 독특한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무슨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명기 21장 18절 말씀에 패역한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패역한 아들. 여기서 말하는 패역하다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 말로 마라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사건과 좀 유추되지 않나요? 그 쓴물에서 하나님을 배역했다라는 이 배역이라는 단어가 이 마라라는 단어입니다. 구약에 종종 등장하는데 마라, 패역하다, 거역하다라는 말은 반항하다, 저항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다라는 의미의 패역이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패역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누구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패역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은 부모의 말씀을 왜 이렇게 순종하라, 부모의 말씀을 들으라,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거만하다, 교만하다, 패역하다라고 완악하다라고 얘기합니까? 보이는 최초의 권위가 부모와 자식 간의 권위예요. 이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입니다. 그런데 이 권위를 가정에서조차 보여지는 부모에게 말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보여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조차도 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종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가정 가운데 그 자녀가 부모의 말씀을 듣는가, 하나님이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신 어머니의 말을 듣는가. 듣지 않을 때에 공개적으로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불러서 그 악을 제거하라고 되어 있어요. 오염과 같은 의미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집안에서, 잠언에서 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아들, 그 부모에게 복종하는 아들에 대해서 지혜로운 아들이다, 주 안에서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잠언서 1장 7절과 8절 말씀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부모의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부모의 말, 부모의 훈계, 그게 뭐예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아버지 어머니의 어떤 개똥 철학을 듣는 게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가 들려주신 생명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바로 지혜로운 아들을 키워나가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여기에 달려져 있어요. 부모가 24시간 자녀와 함께 지냅니다. 24시간 함께 지내는데 그 부모의 입에서 맨날 아파트 몇 평, 저기 가면 아파트가 더 비싸고 프리미엄 이렇게 붙었고 너 학교 가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야 돼, 이거 학원 공부해야 돼, 이런 전략을 다 얘기해요. 물론 그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뒤에도 좀 나오겠지만 친구는 돈 좀 있는 애를 사귀라, 친구는 좀 공부 좀 잘하는 애들 붙여라, 이런 얘기만 계속해요. 24시간 깨어있을 때마다. 그런데 뭐가 빠져버렸어요? 부모가 들려줄 말이 뭡니까? 훈계가 뭐예요? 가르침이 뭡니까? 뭘 가르쳐야 돼요? 복음과 하나님과 말씀과 주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단어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뭘 듣겠습니까? 뭘 따르겠어요? 뭘 순종하겠습니까? 뭘 이렇게 경청하겠어요? 그렇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마찬가지. 아이가 순종하기를 원하고 아이가 복종하기를 원하고 아이가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서기를 원하는데 가만히 보면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들려주지 않아요. 다 맡겨버립니다. 교육자한테 맡겨버려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가정에서 시작돼야 돼요. 가정에서 주님 이야기를 들려주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복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 그런데 보니까 말씀에 너는 주님만 의지하라, 주만 찾아라. 진짜 말씀이 맞는 것 같아.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 살아계신단다. 사랑하는 딸아, 주님 있구나. 정말 내 인생 가운데에 나도 어렵고 힘들고 정말 살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이럴 때가 있었지만 그런데 말씀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너도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네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실 거야.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어느 날 아이가 이성교제에 심각한 고민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라요. 우리는 이성교제를 안 해보고 그냥 중매 써가지고 결혼했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아닌갑네, 그죠? 너무너무 낯설어요. 어느 날 손주가 뭐 이런 일을 가지고 왔는데 문제가 있어요. 마음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돌려줘야 될까요? 네이버 찾아야 됩니까? 유튜브 봐야 돼요? TV에 얻는 어떤 상담 프로그램을 봐야 됩니까? 최고의 상담이요, 최고의 진리가 여기에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럼 여기를 들러다 봐야 되죠. 여기를 찾아야 돼요. 여기를 분석해야 됩니다. 여기를 연구해야 돼요. 여기를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죠. 여기를 묵상해야 돼요. 그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그 말씀의 주인공이신 주님을 찾아야 되고 주님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 부모와 똑같이 상담 선생님 찾아가 봐라. 정신과 의사 좋은 분이 있는데 한번 가볼래? 세상에 나오는 수많은 어떤 이야기와 강의들만 들려준다면 아이의 그 심령 가운데에서 순종이 부모로서의 순종으로 나가겠지만 주님 앞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순종의 길로는 걸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과 더불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목적지로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무엇을 들려주고 계십니까? 어떤 순종을 하기를 원하는가요? 이 땅 가운데 부귀영화만 누리는 그런 자녀의 모습들, 그걸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라면 제일 먼저 순종하고 주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녀로 온전히 자라가기 위해서는 부모인 우리가
주님을 들려줘야 되고, 부모인 우리가 주님을 말을 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되고, 주님의 흔적들을 보여주는 그 뒷모습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야 그 자녀들이 그 말씀 가운데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과 함께 가고 그 말씀과 동행하고 그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먼저 붙들게 되는, 주의 말씀에 복종하는 귀중한 지혜로운 자녀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잠언 3장 21절 말씀에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모의 세대가 뭘 들려줘야 되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한 모습들과 의무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의 삶에 주님의 흔적과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이 자녀들에게 비춰주고 들려줄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어서 이 부모의 말이라면 가장 먼저 순종하고 복종하며 그 부모의 그 교훈과 가르침 속에 계신 하나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기쁨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가운데에 지혜로운 아들의 모습은 뭡니까? 2절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무엇을 얘기합니까? 지혜로운 아들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뭡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소유에 대해서 불의한 재물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재물을 당당하게 정당하게 취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이 여호와를 경외해요. 첫 번째. 그리고 부모의 말씀,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재물을 취해야 되는가? 지혜로운 아들이 취해야 될 것이 뭐예요? 불의하고 부정직하고 더러운 그 돈을, 물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버는 돈, 정당하게 버는 돈, 제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부지런함으로 버는 돈을 취한다는 말이에요. 3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3번 말씀. 그렇게 공의,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고 또 불의한 그 재물을 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느니라. 이걸 안단 말이죠. 지금 좀 돈 잘 버는 것처럼 보이고 불의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뭐냐? 의인은 영원히 줄이지 않도록 지키시고 책임지시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영원히 줄이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반대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악인의 소욕은 뭐 하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물리치느니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4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손을 모아라라고 되어 있어요.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을 부지런하게 하는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라고 예를 들어서 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고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정당하게 버는 돈, 정당한 이익, 또 지혜롭게 그 내일을 준비하는 아들로서 그 지혜로운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만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없어요. 돈의 한 60, 70%가 이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흘러나가죠. 돈에 관해서는 따라올 자가 없을 만큼 이 어떤 상권이나 어떤 이 장사 이런 부분도 굉장히 탁월합니다. 물론 나라를 일찍 빼앗겨 버려서 돈에 대한 그 값어치를 굉장히 많이 아는 사람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이 돈에 대한 교육들이 있어요. 그 돈에 대한 교육들은 돈을 많이 가지라, 돈을 많이 차지하라, 이게 아니라 돈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돈에는 한계가 있다. 돈이 살 수가 없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돈이 다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돈으로 모든 것을 다 사버리고 돈으로 다 모든 것을 다 얻을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시편 49편 6절과 8절 말씀을 보면 구원에 관해서는 돈으로 뭔가를 사줄 수 없다는 거예요. 영혼을 얻고 마음을 얻는 데는 돈으로 뭔가를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이 돈에 대해서 뭘 얘기하냐?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가치가 있으므로 돈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돈을 정당하게 정직하게 벌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줄이지 않도록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손해본 것들을 보고 계시며 그 일들을 갚아주시는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아들의 살아가는 삶의 소유에 대한 그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세요? 우리는 어떤 교육을 합니까? 자녀들이나 아이들에게 우리 일상적인 삶 가운데 비춰지는 것은 많이 얻으면, 많이 가지면 다 좋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재벌이나 이런 돈 많은 사람들이 제일 행복해야 되죠.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재벌 가정 중에 자살자가 없는 가정이 없어요. 참 비참하죠. 돈이 많을수록 행복해야 되는데 돈이 많을수록 더 고민이 많고 더 이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복권을 당첨했던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로 취재한 적이 있어요. 그들은 행복할까? 취재하니까 거의 대부분이 불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영국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중에 굉장히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평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평소대로. 아무리 많아도 평소대로 정직하게 살아가요. 있는 걸 여유를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있는 걸 저축하고 자기의 이 라이프 스타일대로 정직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어떤 가정이 부인이 복권을 샀는데 당첨이 됐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여보 이제 우리가 차도 하나 사고 뭐도 좀 사고 막 이렇게 하자니까 부인이 한참 듣고 있다가 네가 와 그카노 복권은 내가 샀는데 그래서 이혼을 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가정은 복권 삼으로 말미암아 이혼한 가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돈이 우리의 행복을 다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돈보다 더 높은 가치, 그러므로 우리가 제일 기억해야 될 지혜로운 자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것들이 중요하며 주의 말씀 그 뜻이라면 우리가 먼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정당하게 부지런하게 손을 놀려서 아름답게 이 물질에 대해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려고 합니까? 이 두 아들의 비유 가운데에서 우리는 지혜로운 아들의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나요? 아니면 미련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폐역한 아들의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지혜로운 아들로 주님을 아름답게 예쁘게 정말 행복하고 멋지게 아름답게 섬기는 믿음의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현실 삶 가운데에서도 그 지혜로운 아들답게 지혜로운 가정답게 그 지혜로 주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